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짐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재난이 이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쇠약하여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능력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우리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난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 속에서 공로는 분열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거나 나태와 안일함 가운데에 젖어들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이 때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과 선한 계획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육적인 생활, 우리 사회생활이, 직장생활이 하나님 흔들리거나 쇠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두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거나 쇠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 기도와 우리 큐티 생활과 개인 예배와 또한 우리가 여러 교회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 더욱더 힘을 내어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모든 은혜들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이러한 때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러한 때에도 더욱더 우리가 복음의 삶을, 기독교의 삶을, 교회의 삶을 사랑과 은혜와 공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12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에 쓰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이사야서나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할 때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불꽃 같은 눈의 의미는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셨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너희 가운데 팔리고 있다는 것도 전부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 심정과 그 마음과 형편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위해서는 아시려면 분명히 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목하여 보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더욱더 주목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진 직후 그 예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이 예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는 데가 이 지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주목하실 때가 언제냐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우리 어떻게 하는가, 그날 말씀의 제목이 뭔지도 모르겠고 본문이 뭔지도 모르겠고 예배 딱 마치고 나가서는 무슨 말씀 들었는지 생각도 묵상도 적용도 살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날의 예배가 끝났구나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냥 지나가 버림.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짝 같은 마음과 뭐가 다르겠어요?
돌짝 같은 마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시덤불 속의 마음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다면 나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시는 데가 언제일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중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뒤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여 나를 보시는 때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포로로 잡혀간 최소 8,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많은 예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최근에는 포로의 행장, 포로민으로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들이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쌌던 거, 자기들이 다 경험했던 거, 그 포로 행장의 예언이 펼쳐졌었고, 또 자기들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 식사하고 물을 먹는 거, 포로로 잡혀가는 그 중간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 대 취급을 하겠습니까? 짐승 취급을 하죠. 뒤처지면 그냥 죽이는 거고, 뒤처지면 때리는 거고, 먹는 것도 말입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포로로 끌려오는 중간에 공포와 두려움의 어떤 식사와 물을 먹는 그 광경들을 그들이 경험한 것인데, 이 일들이 예루살렘이고 쏟아져 내릴 것이다라고 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이러한 때가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그들의 소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은 생각을 했겠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아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은 이 포로민들의 입장에서는 150년 전 아모스 때부터 있었던 말씀, 예언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죠. 150년 전부터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한편 다르게 생각하는 뭐예요? 그런 예언이 있었지만 150년 동안 안 망했다는 거예요. 150년 동안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느끼면 될 텐데, 좋을 텐데, 150년 동안 예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우리 이 사람의 심성이 말입니다. 망할 사람의 심성이 이런 거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속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은 거예요? 지금의 말씀도 15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뭐 지금 이루어지겠어?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급한 말씀과 이 다급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은 나태함으로 받는 거예요. 15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뭐 지금 일어나겠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이 지금 하는 예언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난 150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러한 나태에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죠. 이래도 별일 없고 저래도 별일 없고 이러나 저러나 내 삶은 똑같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대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하니까 하는 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없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구원하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오심이 늦어지신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라도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의 오심이 늦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나태함과 안일함 가운데 받는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에스겔의 포로 행장의 예언과 공포와 두려움의 식사 예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하나님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들은 그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처럼 반응했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에스겔의 그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묵시가 더디고 이른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 이 묵시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명명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누가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할 때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런 예언 아니라고. 하나님은 지키실 거. 다윗에게 하신 거 언약이지 않냐고. 이 땅을 영원히 지키시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하나님이 다윗 약속하지 않으셨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러니 이런 망할 것이라는 이 묵시는 더디 오는 거고 뭐 이 묵시는 사라질 것이다. 거짓 예언이다. 믿지 않아요. 그 일들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7절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의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가 보는 예언, 지금 에스겔이 보는 이 예언은 지금 우리에게 임할 예언이 아니고 먼 훗날에 일어나는 일이야. 멀리 먼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예언은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이 4, 5년 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연대를 계산하면 4, 5년 전이거든요. 4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묵시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포로민들은 이 묵시는 먼 훗날의 이야기를 이 일이지 지금 우리 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소원이 있어요.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뭐 작은 따옴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지금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상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들 소원 때문에, 자기들 입장 때문에, 자기들 형편 때문에, 자기들 생각 때문에, 자기들 이념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마지막에 예언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언을 예언으로 받질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사실 망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부모님들 이런 상황 잘 종종 경험하시죠? 애들에게 경고해요. 너 그러다 혼난다. 그러다 혼난다 너.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는 혼난다 말은 하고 혼은 안 내. 그러면 똑같죠? 혼난다 말만 하고 혼을 안 내고 있으면 혼내고 싶어 하지 않고 혼 안 내고 고쳐지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어떤 기다림과 사랑의 사실 그 속 있잖아요. 저도 제일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애들 때렸을 때예요. 우리 애들 종아리라도 치면 말입니다. 며칠을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하고 싶질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경고만 하는 거죠. 너 그러다 혼난다. 이번에 몇 번째냐 너 그러다 혼난다 너. 그런데 그 얘기만 몇 번 듣다가 얘들이 이젠 에이, 저렇게 말만 하고 혼내진 않아 라고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애가 그 정도까지 반응을 보이면 어떡합니까? 우리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 심정 아니겠어요? 그렇게 경고를 주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주는데 아유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아니라고, 지금 일이 아니고 먼 훗날의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예언을 받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태가 저와 여러분에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반응을 보고 이스라엘에 일어난 그러한 반응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3, 24, 25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다시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8절도 동일합니다. 28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에스겔 12장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12장, 13장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편성하여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예언들이 이스라엘에 쏟아지기 시작해요. 꼭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 뭐 솔직히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인기를 끌고 인기를 끌어야 교회가 커지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다 그렇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있는 말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필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냐? 그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고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내 형편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산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주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양념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에 내가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늘 우리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관계들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반응하는, 어떤 이야기들에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성향이라는 것이 있죠. 성향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어디에 반응하는 사람이냐, 내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내가 어디에 반응하는 사람이냐. 내 속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배가 부르면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그냥 물 한 잔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배고프면 정말 꺼끌꺼끌한 보리떡에도 반응해요. 그거라도 막 허겁지겁 주워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고프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내 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거냐, 아니면 그들의 속담이나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에 반응하는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갈림길에 지금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나를 살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는, 여러분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간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옵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중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간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